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 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8장부터 성전 환상이 이어지죠.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온 6천사들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등장을 했죠.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 의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표가 없는 사람들은 6천사들에 의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면 예루살렘에 불심판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숯불을 살포하라 명령하시는 성전 환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구름 밑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가득히 움켜가지고 와서 성읍 위에 흩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8장에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도록 명령하셨죠. 그런데 9장에서는 바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심판을 위해 숯불을 움켜쥐고 흩어서 불심판이 임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순된 명령이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은 매우 의미심장한 환상인데요. 이때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초림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십자가 구원의 명령이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될 때 성령으로 구원을 인침받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통해 구원을 인치는 작업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두 번째 세상에 오시는 그때는 첫 번째와는 달리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마치 환상 속에서 가는 배옷을 입은 천사에게 첫 번째는 이마에 표를 그려 구원받는 자의 표를 인치게 하셨다면, 두 번째 명령에서는 숯불로 성읍 위에 흩어 불로 심판하도록 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을 따로 구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자로 출임하여 오셔서 죄인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성령으로 인침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인침받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 사이에 불을 가지러 들어가라 명령을 하셨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이제 그룹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룹들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게 나타나서 불을 집어서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그가 주자 그 숯불을 받아가지고 나갔죠. 날개 밑에 손이 나타나서 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주었다. 즉 하나님의 손에서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의 손으로 숯불을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전권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의 전권을 부여받아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더욱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사태의 심각성과 종말의 임박함에 대해 우리가 좀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급한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닥칠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이하의 내용을 읽으면 그룹들과 바퀴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1절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1장에서는 내 생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9장에서는 그 생물들이 그룹들이다, 천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 그룹들의 모양을 보니 바퀴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모양은 넷이 똑같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퀴인데 이 굴러가는 바퀴인데 바퀴 안에 있고 또 그 바퀴가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역사를 이런 수레 바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바퀴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눈으로 보이는 바깥의 바퀴는 세상의 역사를 의미한다면 바퀴 안에 있는 바퀴는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진정한 힘,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바퀴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치밀하게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세상의 역사는 모순투성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한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 몸과 심지어 날개와 바퀴에까지 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자행하던 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문을 닫고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이 모순투성이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우연적이고 모순투성이 같은 역사를 보면서 의롭게 살려 하면 할수록 사실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 의인들이 낙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다가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직면했던 요셉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남들처럼 음란의 죄를 범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죄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자신을 의롭고 성결하게 지켜내면 언젠가 역사를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섭리 가운데서 자신이 어렸을 때 주신 그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었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그가 높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코람되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모순투성이의 삶이라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날에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자 한 모든 성도들 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래서 인생 역전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롭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몸에 눈이 가득한 그룹들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내 바퀴 환상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을 면하고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역사의 모순과 우연인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날 다 높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